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 중 그리고 기도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한 적이 결단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한 선지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요, 또 심지어 죄라고까지 느껴졌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여러 감정이 있으실 텐데 혹시 어떤 감정을 좀 느껴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주 중에 잠시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건 처음이었는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살아있는 것이 되게 감사했던 이유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날은 왜 그 아침에 이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기도는 참 귀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예, 연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나누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늘로서 5번째인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기도 준비의 거의 모든 거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게 침묵으로 조용히 자기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도의 초입부에 나타나는 일들과 또 기도의 중간에 나타나는 일들과 기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들,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의 중간에 나타나는 일들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기도의 준비가 되면서 동시에 기도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앞부분에 한 5-6가지 슬라이드는 그런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그 떠오른 생각을 알아차리는 나의 사이에 이 공간이 영혼의 빈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영혼의 빈터가 생기게 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발을 하나 얹어 놓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멍에는 매우 가볍고 편하고 매면매수로 자유롭고 나의 짐은 쉽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 기도 가운데 경험이 돼요. 멍에를 매는 건 일을 하기 위함인데, 사실 어떻게 일을 하면서 쉬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원숙해지면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실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내가 애써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맨 처음엔 기도를 생각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마치 멍에를 우리 많이 교회에서 들으셨잖아요.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매서 엄마가 대신 멍에를 짊어지고 송아지를 이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발을 하나 얹어 놓은 것 뿐인데, 그게 점점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기도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경험합니다. 말씀 묵상은 저도 귀납적 성경 공부나 또 큐티도 계속 하지만 그 큐티 속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애쓰는 영역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가지만 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이 나를 멍에를 메고 이게 가볍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기도 중간에 벌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기도하기를 제가 권해드렸는데 안 되면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5분 정도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바쁘시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겠다는 결심을 하고 5분이 안 되면 2분이라도 2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매일 또박또박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갖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또 기도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 쉬다 보면 4일째 되는 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치 물리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건을 밀 때 제일 힘이 들 때가 정지되어 있는 그 순간에 힘이 제일 들고 일단 굴러가면 힘이 좀 쉬어지듯이 오랫동안 굴러가지 않는 기도의 그 수레바퀴는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굴리면 2, 3일 쉬었다가 다시 20분, 1시간 기도해서 굴리는 게 아니라 한번 굴렸으면 다음날도 1분, 그 다음날도 1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20분 2번 정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일 한가하고 좀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의 방해가 가장 없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는 것과 침묵 가운데 머무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대인들은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호흡이 되게 가쁘거든요. 얕게 숨을 쉬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숨이 안 들어가서 기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고 멈췄다가 또 다시 내뱉고 하는 그런 호흡 기도와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익혀 놓으면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고 또 나중엔 이게 가장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 전환을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환을 연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는 다 방해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떠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에 붙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의 큰 실수든 내일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떠오른 그 생각에 붙잡히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깨달으면 돼요. 이게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세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만약에 나쁜 생각일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되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인데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내 뒤로 흘러갑니다. 마치 바람이 내게 와서 얼굴을 맞았다가 조금 있으면 그 바람이 뒤로 흘러가듯이
나의 마음속에 기도 중에 떠오른 어떤 악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혼내줘야지, 아니면 뭐 나 분노의 감정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옵니다. 그거를 떨쳐내려고 저항하는 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냥 떠오르면 놔두면 그거는 떠올랐기 때문에 뒤로 흘러가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기도 중에 좋은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디어를 눈을 떠서 적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떠오른 생각에 붙잡힌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말 그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그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이나 인사이트였다면 나중에도 분명히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중에 떠올른 어떤 아이디어에 이거 설교 때 이 문구가 진짜 좋겠다라고 눈 뜨고 적는 순간 그것에 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도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영혼의 빈터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어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심리학은 달라요. 떠오르면 그걸 잡으라고 하죠. 계속 파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유아적의 어떤 경험 하나를 삼아서 지금 성인이 된 나를, 그 문제가 그것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딱 규정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다 풀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다 풀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 세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심층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반추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영혼의 빈터에 머무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거나 그럴 때 들개를 만났다. 그럼 들개에 눈을 마주치면 안 되죠. 시선을 딴 데 두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그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기 그냥 있는 것만 알아차리고 그리고 무심한 듯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개가 지나가고 곰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저게 뭐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 개가 달려들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강한 분심이나 저항들이 떠오르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나 또 찾아서도 안 돼요. 가끔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붙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는 어떤 분은 나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지 되려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 노란색 표시로 좀 강하게 표시된 것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그냥 올라오면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기도 중에 마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했던 어느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기 위한 몸의 어떤 저항이 되거나 좀 나의 기도 몸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기 좋은 자신의 몸을 만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기도하기 좋은 자신의 기도의 몸을 만들고 또 그런 자세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여정에 필요해요. 그래서 몸이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도 기억하셔서 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는 기도하다 보면 긴장이 풀려서 가수면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흡을 일정하게 하고 침묵하다 보면 기도하기 바로 전까지 머리가 각성된 상태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5분이나 2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이 되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잠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 기도 타이머를 맞췄는데 종이 땅 울렸을 때 눈이 그때 떠지면 그걸로 그날의 기도는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 이완이 되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너무 막 촉을 세워서 일상생활을 막 긴장된 상태에서 막 하다가 그 갑자기 기도 자리에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중에 나의 영혼의 상태랑 일할 때의 나의 영혼의 상태가 결이 비슷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또 기도생활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막 불같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의 나의 영혼의 결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영혼의 결과,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와 남편 앞에서의 나의 영혼의 결이 같은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의 영혼의 결과, 직장에서의 영혼의 결이 같은지. 근데 그 영혼의 결이 좀 비슷하게 한결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매우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이런 너무 상반된 과정들 속에서 긴장됐다가 이완됐다가 긴장됐다 이완됐다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별일 아닌데 분노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창 고조됐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절하거나 매니징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좀 일관된 영혼의 정서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이 기도 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평소에 안 좋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서 그걸 건강하게 만드는 게 기도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몸을 동시에 만들 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영혼이나 마음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그의 인격이 기도 가운데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서 닮아가잖아요. 부부도 닮아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도 만나고 몸으로도 만나고 말로도 만나고 행동으로도 만나고 먹으면서 만나고 하면서 전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또 그가 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의 습득이 전혀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로는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기도만큼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훨씬 더 전인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정말 거의 균형 맞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를 위한 아주 좋은 준비입니다. 앞에서 제 전환을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잠들어 있는 삶을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를 끊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금연이야 하고 막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더래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한 10m 앞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고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동적으로 내 몸이 갔던 그 방향,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많이 잠들어 있던 그 삶을 하나님 쪽으로 의식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듯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어떤 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아니면 뭐 영성일기 모임이든 아니면 뭐 기도 모임이든 늘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기도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저널링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요. 기도일기를 쓰는 이유는 이게 기도 시작, 기도 중간,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일기를 써야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이것이 다음 기도를 하기 위한 좋은 준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써야 합니다. 쓰면 기도 세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쓰면 기도 세계가 밝고 명료해집니다. 기도를 수개월, 수년 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과정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도 일기를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적으면 그거를 통해서 기도가 한번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도할 때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제 적었던 그 기도일기의 내용을 한번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1분 정도 침묵했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제의 기도의 끝에서 나의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가 맞춰지면 기도일기를 쓰고 내일 기도를 할 때 그 내일 기도의 시작을 오늘 기도하고 이후에 썼던 기도일기를 읽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며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기도의 세계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큰 결정해야 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나의 그 결정이 지금까지의 연이어온 기도 세계 속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덮어놓고 이러면 매일 또 다른 에피소드를 계속 이렇게 놓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을 연이어서 계속 맛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음식 나오는 걸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배부를 수 있는데 마치 이곳저곳에 흩어놓은 이만두 먹었다, 내일은 이만두 먹었다 이러면서 맛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일기를 반드시 적으셔야 해요. 그래서 기도일기를 적어야 기도 세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기도일기를 적는 요령들을 가끔 물어보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을 적든 두 줄을 적든 세 줄을 적든 매일 적는 게 이게 또한 중요한데 적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 중에 내 안에 일어났던 느낌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느꼈다. 이 서술어가 종결어미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됐다.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정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표현으로 좀 종결어미를 규정해서 그 기도일기를 쓰다 보면 그것들이 잘 누적이 돼서 좋은 기도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어미를 정리하셔서 기도일기를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의 처음, 중간, 끝이 다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 가운데 분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심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 우울의 감정, 기쁨의 감정, 환희의 감정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순에 따른 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심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분심, 현재 일에 대한 분심,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분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까먹었던 일이에요. 내일 스케줄이었는데 스케줄 정리를 다 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는 중간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할 일이, 이거 내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그때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돼요. 기도 중간에. 그래서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야 할 어떤 일이 떠오르면 대전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떠올랐지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저의 경험으로는 열의 9은 기도가 끝나면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 중에 그게 또 엄청 방해합니다, 실은. 근데 기도가 끝나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그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심이 떠오를 때, 미래에 대한 분심이 떠오를 때 이런 식으로 다루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분심의 종류 중에 이거는 보통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짜증나고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귀찮게 왜 기도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 내가 일어나는 건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게 생명이 있기에 이런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 몸의 어느 부분이 가렵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게 이런 분심을 다루는 또 대표적인 그 방법이라고 앞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이것을 나 분노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노하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 오히려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서 나의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현상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짜증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하고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짜증도 많고 분노도 많고 내가 원래는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소위 교회 안에 자주 이야기하듯이 나 죄인이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면서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 분노가 나타났구나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나갑니다. 막아서지 말고 비켜서 주면 그게 지나가요.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현재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엄청 많이 방해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든 대단한 믿음의 선인이든 다 읽어보면 이런 현재에 대한 일어나는 분심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 남성도 다르고 다 일어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세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떠나보내주면, 그러면 현재적인 분심들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정과 반응과 떠나보내는 것, 이걸 통해서 현재적인 분심을 넘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일이 떠오를 경우에는 중요한 건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후회스러운 어떤 일들이, 내가 저질렀던 어떤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들, 죄책감이 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일어났지? 내가 그때 그 일을 왜 했지?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분심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 겪지 않기 위해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답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냥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분심인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때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매우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그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정도로 충분해요. 우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우리의 시간은 현재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도 지금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지난 일을 아무리 되새기고 그 감정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기도 중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정도로 그렇게 이 과거의 분심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심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여타의 분심들을 다루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기도를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고 어떤 기도가 좀 더 그것보다 못한 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통성 기도도 매우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침묵 기도도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여러 기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듣고 또 함께 우리가 배우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만의 기도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하시고 저 뭐 수도자가 하니까 좋은 기도겠지,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자기만의 기도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다양한 기도 방식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지만 종국엔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자기만의 기도 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도 후에 저널링을 한다. 이 기도 일기가 쌓이면 그것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 되고 이것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물을 수 있겠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해주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일기를 쓰면서 쌓아온, 예를 들면 나의 지난 1년 동안의 기도일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좀 바꾸고 싶다라든가 내가 너의 이 부분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년 시절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맞고 자랐어요. 근데 이미 내가 성인이 됐는데 별일도 아닌데 넘어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도일기가 쌓이면 결국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기도의 세계를 쭉쭉쭉 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내 앞에 다가온 일들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분별보다 뭐 영적 지도가 있고 분별이 있고 하지만, 사실 영적 지도를 한다 할 때도 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뭐 어떤 건가요?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맥락 없이 읽으면 이단 되지요. 기도도 맥락 없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헛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잘 분별하고 싶으면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기도 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펴서 내가 걸어갈 다음에 어떤 여정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분별은 매우 온화하게 됩니다.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분별은 돼요. 그 분별이 막 매우 격정적이라기보다는 그 선택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그 기도가 나타나는 외형적인 또 내면적인 모습은 매우 온화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일기가 반드시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프라인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도 관련된 우리의 이 예배가 앞으로 뭐 10번이든 뭐 20번이든 반복돼도 계속돼도 기도일기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물거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일기를 꼭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시고 기도일기를 쓰면서 기도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검증된 경험의 과정과 결과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별의 기준,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이거더라, 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면 그게 정답이고 뭐 차가운 마음이 들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전인적인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저 개척을 하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정말 당신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개척할 만한 그 소위 말해 분량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누구랑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누적되고 검증된 기도의 경험들이 과정으로 쌓이고 결과로 마침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분별은 어떠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뜻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누적되고 검증된 하나님 만남의 경험들의 과정이 없고,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하고, 그것으로 도달하게 된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결과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본인은 그 길을 가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이거 안 되고, 돈 없고, 뭐 사람 없고, 능력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겐 누적되고 검증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과정으로 수개월 내게 있으니 지금 내가 도달하게 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실 때, 아니 목회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하실 때 가지고 와야 되는 본인의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 일기예요. 그걸 내놓고 같이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공식이 아니다, 경험이다, 한 번의 순간이 아니다, 과정이다, 그리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는 기도 중에 가져야 되는
마음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기도 중에는 평가하지 않고 기도 후에는 저널링을 한다. 평가는 언제 하냐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저널링이 뭐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 후에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는 경험을 하고 기도 후에는 그 경험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세계를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나타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 중에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는 아주 뜻밖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대단한다기보다는 뭐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의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바탕 위에서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만약 기도의 세계를 깊어갔던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소위 뭘 아라고 하죠,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그 영혼의, 뭐 표현하자면 영혼의 모습들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이전엔 본 적이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뜻밖의 나를 기도 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제일 첫 번째랑 두 번째 우리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미성숙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거짓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할 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뜻밖의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놀라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도 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해요. 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 돌베개 교회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아들이 쓴 헌금 봉투인데 거기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도 누구나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알게 되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알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그냥 찬양이나 말씀의 문구가 아니라 그걸 정말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나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뜻밖의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참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를 내가 되어가는 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라고 아시고 그 기도의 세계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종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도 중간에 나타나는 일들은 그런 식으로 잘 반응하시고 떠나보내시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기도일기를 적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함으로 기도가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지금보다 분명 더 나은 내일의 기도 세계가 있는데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